오늘은 그 소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재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진 가장 베스트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소재의 기본 예물은 첫째 고운 가루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이 곡식은 알맹이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은 먼저 부서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운 가루로 또 소재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절구에 넣고 빻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절구,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절구, 또 돈의 절구, 자, 이렇게 돈의 절구에 넣고 우리를 막 빻아내십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온갖 위선과 우리의 온갖 교만과 모든 혈기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려고 한다면 이 고난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놓여져 있는 그런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누구나 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는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가루를 위해서는 절구에 넣고 찍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분리해내잖아요. 체에 넣고 이 가루를 흔들면은 고운 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고 아직까지 덜 갈려진, 덜 찌어진 그 곡식은 이 체에 또 남잖아요. 그럼 체에 남아있는 것을 다시 또 절구에 넣고 공미로 또 빻는 거예요. 다시 또 체에 넣고 또 걸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많이 하면은 그 곡식은 고운 가루, 부드러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재로 드려져야 되겠는데 거친 것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성격이 거친 것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표현하는 그 말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거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아직까지 여전히 거친 것으로 남아있습니까? 내가 고운 가루가 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구분해보려면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루 속에 물이 들어가면 가루는 어떻게 됩니까? 한 덩어리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반죽이 잘 됩니다. 그런데 가루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알맹이로 남아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것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소재의 고운 가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에 들어가는 둘째는 기름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 실용하는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 방법은 고운 가루로만 하나님께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기서 고운 가루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한 사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내 노력으로 하고 내 실력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항상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화평을 깨워가면서 여러분 일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소재 예문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사역을 통해서 화평이 일어나는가, 그거 잘 보시면 돼요.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야 돼요. 화평을 깨뜨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지장 주는 것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화평을 깨뜨린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과연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화평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소재물, 그러니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 임하시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평범했던 사람들이 기름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들 보십시오. 그 사사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기드온 보십시오. 이 기드온은 사나이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나이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기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찌질한 남자였냐면은 잡혀갈까 싶어갖고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00명을 이끌고 가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영, 우리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평범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다 임하면은 그 사람은 그 누구도 그냥 뭐 1000명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상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들은 7이나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기름을 붓고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여기서 보면은 기름을 부으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세상 속에서는 왕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왕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첫째는
가루로 그냥 드릴 때는 기름만 부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루를 반죽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고운 가루에 무엇으로 반죽을 하느냐 하니까 기름으로 반죽했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해서 그것을 화덕이나 아니면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그것을 떡으로 구워서 요리해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기름을 넣고 반죽을 했습니다. 그것을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또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이 반죽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마귀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백성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죄의 DNA, 마귀의 DNA가 우리 속을 쭉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자체가 이미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름으로 반죽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함께 먹으시면서 함께 드시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는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3년이 무슨 기간입니까? 기름으로 반죽하는 그 기간입니다. 반죽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3년이나 반죽하고 훈련을 시켜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다 변질되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고 다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반죽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반죽을 했으니까 이제 구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올릴 때 다시 그 위에 뭐 붓습니까? 다시 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 위에 기름을 또 붓는 것인데 기름 붓는 작업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름으로 제자들을 반죽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기름을 또 부음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 목숨이 아까웠던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 성령님의 세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사람이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목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하는 겁니다. 이 순교하면서도 보통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것은 명확합니다. 자, 성막을 건축할 때 건축의 재료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면 두 가지 기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등유고 하나는 관유입니다. 먼저 등유를 살펴보면은 이 등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촛대를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촛대를 잘 보면은요, 촛대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빈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기름을 채우면은 그 기름에 의해서 밖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니까 이 등 안에는 반드시 이 등유, 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등유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을 태울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밝힐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은 교회를 금촛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촛대가 불을 밝히려면 촛대 안에 등유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얼굴에 사랑의 미소를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식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일주일 가겠습니까? 한 달 가겠습니까? 1년 가겠습니까? 금방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서 공급하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등유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반죽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은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성물 그리고 제사장에게 바르는 겁니다. 이것은 밖에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그 사람들을 다 뽑아서 25세가 되면은 5년 동안 성전에서 성막에서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5년 동안 이 훈련을 받는 기간을 통해서 30세가 되면은 제사장이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옷에 관유를 붓고 그 사람에게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제사장 사역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30세부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 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30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쁘신데 예수님께서 한 20세쯤 해서 그냥 사역을 시키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30세,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이가 30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셔서 그리고 3년 딱 그냥 사역하시고는 그냥 사역을 그냥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을 보면 30세부터 시작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는 등유가 있어서 빛을 발해야 되고 밖으로는 관유가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안으로 섞여진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에게 푹 적셔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에 푹 적셔진 사람들, 푹 적셔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님의 내적인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이야기해버리고 내 기분대로 다 발설해버리고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가슴을 찌른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뒤끝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뒤끝없다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몇 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방역 통역함을,
여러 가지 은사가 지금 쭉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은사가 있으면 훨씬 사역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거예요.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방언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가 이미 끝났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그 방언 은사가 끝났다. 그 이후에 보면 방언하는 거 어디 나오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 은사가 끝났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끝이 났다. 은사가 단 이례적으로 끝났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보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사역했던 사람들 쭉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제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실에 가서 방언 자유롭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예언도 제가 언제 한번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당신은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 성공하고 이쪽으로 가면 실패하고 무당같이 하는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